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주연아, 너는 하느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하느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전쟁이 오래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전쟁은 다 싫어합니다. 지금 소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어디? 헤즈볼라 하고 전쟁하고 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국의 국토 방위를 위해서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무기가 우리 대한민국 K-방위 산업지. 그렇게 정확하고 또 가성비가 좋고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완전히 폭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6.25 동란을 거쳐서 많은 물자를 이렇게 또 우리나라도 월남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때 우리 파병 그 일을 통하여서 전쟁은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뭔가 힘을 얻는 나라, 뭔가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사무엘하 3장 1절은 사울의 집, 이 말은 가문, 그렇죠? 다윗의 가문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랬습니다. 원래 사울과 다윗의 집은 전쟁할 집이 아니었지요. 사울이 임금이 돼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여러 모양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원수도 물리치고 했는데 블레셋에 누구?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왔는데 여기에 그냥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온 군대가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게임할 때 얼음땡 게임하지요. 얼음 하면 딱 굳어보이죠.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다들 숨어서 꼼짝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이 전쟁이 어떠한지 형편이 어떠한지 가서 격려도 하고 소식도 듣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사울을 비롯한 온 군대가 뭐예요? 얼음. 이걸 본 다윗이 이야,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곰도 양을 지키면서 이기고 사자도 이기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다니. 이런 내용이 우리 성경 사무엘상 17장 26절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26절부터 여기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이 말을 사람들이 듣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들었어요? 28절 큰 형 엘리야. 다윗은 막내고 큰 형 엘리야, 큰 형 둘째 셋째까지 전쟁터에 나가고,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하여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래서 그 말이 누구의 귀에까지?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드디어 어떻게 나갑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전쟁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일 후에요. 어때요?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엘리압이 이 일 후에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엘리압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 전쟁의 대상을 엘리압으로 잡지 않고 누구로? 골리앗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점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이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여기에 비해서 사울은 골리앗하고는 싸우지 못하고,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사무엘상 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어요. 왕 사울을 환영했다니까요. 근데 그 내용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분명히 성경은 6절 마지막에 누구를 환영했다고? 사울 왕을 환영했어요. 노래의 내용은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 이 말은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다 그 말이에요. 질투. 싸움의 대상을 골리앗으로 하지 않고 사울은 누구로? 다윗으로. 그리고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질투하니까 놀라운 역사. 그 다음 보십시오.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질투하고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에 대하여서 주목하니까 놀라운 것. 10절 사무엘상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게 뭐예요? 돌진함에, 불같이 임함에 자기 자신을 악령에게 허용했다. 깜짝 놀랄 사실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다윗은 엘리압으로 대상을 정하지 않고 골리앗으로 정하니까 하나님의 임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골리앗을 싸워 이기게 했습니다. 사울은 누구하고 싸워요? 골리앗하고 싸우지 못하고 다윗을 싸움의 대상으로 정하니까 뭐가 임해요? 악령이.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우니까 성령이 임하고, 사울은 다윗하고 싸우니까 악령이 임하고. 무서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하고 싸운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만, 주의 형제, 주의 성도들과 싸우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그러니까 전쟁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사울은 뭐가 강하게 임하겠어요? 악령이 강하게 임하고. 전쟁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다윗은 뭐가 강하게? 성령이 강하게. 그래서요, 이제 이후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하여튼 사울은 다윗만 죽이려고 해. 창을 던지고 쫓아가서 죽이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제사장까지도 죽여요. 무슨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형제와 싸우려고 하는 역사는 미안하지만 다 사탄의 역사예요.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아무리 나는 옳다, 의롭다, 나는 잘한다 해도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골리앗, 사탄 마귀. 이 사람은 아무리 내가 힘없다고 해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때 다윗은 겨우 소년에 불과해 있어요. 사울의 왕복도 갑옷도 칼도 창도 들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성령이 함께 하느냐 악한 영이 함께 하느냐에 좌우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골리앗과 싸울 때, 악령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다윗과 우리 형제와 싸울 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싸웁니까? 이 전쟁이 오래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다윗은 조금 더 가보면은요, 다윗의 역사가, 다윗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잖아요. 왕이 되었는데 어때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를 다 드러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간 중에 특별히 사무엘하 16장 12절 16장 12절은요,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12절 가기 전에 16장 9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그런데요, 뭐라고 저주를 했는가 하고 그 앞에 좀 가보니까 16장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 사울의 친족. 이때 사울은 죽고 이제 누가?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사울의 친족이면 무슨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사울의 친족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시므이였어요. 시므이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 던지고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위에 있어요. 근데 시므이가 저주하는 내용이 7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겼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다. 이렇게 저주를 하고 조롱을 해. 그래서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단칼에 가서 죽이겠다고 할 때에 오늘 12절,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저주하게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시므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쩌면요,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가, 압살롬이 완전히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라는 다 넘어갔어요. 다윗은 도망하고 있어요. 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다윗은 원수를 시므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비웃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서 다윗은 사울처럼 자기가 직접 복수하고 자기가 직접 싸우고 자기가 직접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아마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전쟁이 오래매, 이 말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만 전쟁이 오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일생은 결국은 계속 전쟁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요. 반역이 일어나도 하나님, 사울이 자기를 미워해도 하나님, 모압과 암몬과 싸워도, 블레셋과 싸워도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의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민수기 1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민수기 12장 1절,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구스,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흑인. 모세의 원래 아내는 누구죠? 얼마나 미인인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래서 10번 보라 해서 10보라. 그렇게 미인이었는데 아마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찍 죽은 걸로.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결혼을 한 것 같아요. 모세의 원래 아내 시보라도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12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보아하니 모세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인데 만약에 유다 지파나 혹은 베냐민 지파나 여기서 아내를 얻으면 그 지파가 득세할까 봐, 처갓집 원래 세도가 굉장하잖아요. 2조 500년에도 뭐 굉장히 있습니다. 민씨 혹은 윤씨 이런.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자기 처남들까지도 다 처형합니다. 세종의 태평성대를 열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도 구스 여인을 취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문제는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 했어요? 비방했다. 원망했다. 미리암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낸 누이입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나 많아서 모세가 말을 못하니까 대변인 역할을 했던,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서 지근 거리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에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미리암의 남편이 들고 이렇게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니까 비방을 하고 원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모세를 사랑했고 너무너무 모세를 잘 알았고 너무너무 모세한테 누구가 필요한지를,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미리암 말을 듣고 아론의 말을 들어야지. 그런데 모세가 미리암하고 의논하지 않고 아론하고 의논하지 않고 결혼을 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말을 듣는데, 평소에는 잘 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청년부를 하고 아동부를 하는데, 아동부 윤 장로님 아동부 일을 해 가는데 전사님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든 일도 있고 안 든 일도 있다. 그때 이제 뒤에, 앞에서는 차마 말 못하고 다른 선생님들 때문에 뒤에서 전도사님처럼은 안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다 해봤는데 왜 혼자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때 이제 이 미리암이 되고 그때 이 아론이 되면 안 된다. 그래도 전사님한테 그러는 것은 괜찮아. 김은성 목사가 할 때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때 여기. 그런데요, 그들이 2절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판단해야지. 미리암과 아론이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리암하고 아론은 모세의 어시스트, 모세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세웠지. 이 순서를, 영적 질서를 꼭 알아야 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는 이 말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의 말에 대해서 노 코멘트. 이게 중요해요. 아마 제가 모세였다면은 그래, 너 잘났다. 형, 누나 잘났어요. 잘났어. 그러니까 알아서 해보세요. 나 빠질 테니까. 틀림없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노 코멘트.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전수사님, 누가 뭐라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노 코멘트. 그리고 묵묵히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서 노 코멘트 하고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같이 부딪히지 않고 자기 일만 했어요. 자기 일.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라죠.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 제가 하면은 떠오르는 그림 언어 뭐였어요? 황소. 온유, 따뜻한 우유. 황소의 어떤 이미지? 여름날에 떼약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헉헉대며 숨도 쉬기 어려운데 주인이 콧뚜리를 잡고 이리야 그러면은 쟁기를 끌고 헉헉대며 그 묵묵히 가는 거, 이것이 온유. 온유는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석을 보니까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의 겸손, 이게 온유야. 이게 좀 적으면 좋은데 안 적어서 다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의 겸손. 이게 온유야. 온유하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오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의 겸손. 이게 온유예요. 믿음으로 이겨낸. 윤장로님 무엇으로 이겨냈다고? 예? 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의 겸손이 온유예요. 그래도요, 이 온유한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의 겸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 다윗이 맡기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론이 미리암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냥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니까 4절, 민수기 12장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니, 세 사람이 나아가면, 아마 나아갈 때 아론과 미리암은 이제야 하나님이 제대로 판단을 내리겠구나, 의기양양하게 득이하고 이제 자신만만해 폼 잡고 착 갔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혼내려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요. 모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이 나아갈 때 밑줄 짝 내 말을 들으라. 네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생각을 말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네 판단, 네 생각, 네 기준을 말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기도하러 왔으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예요.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해. 저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부부간에 대화가 왜 안 통하는 줄 아세요? 자기 얘기만 하니까. 제가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인가 새벽 기도합니다. 부부가 제일 대화가 잘 통하는 데는 결혼한 지 2주, 2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은요 대화가 안 된대. 이수지 집사님은 15년 됐어요? 결혼 몇 년 찬지도 모르겠어요? 17년. 대화 잘 돼요? 안 돼. 근데 신정지 집사님 대화가 잘 된대. 이거 웃겨. 이태원 집사님 내가 차마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볼게. 대화가 안 된대. 근데 2주짜까지만 잘 된대. 하나님과 우리도요, 대화가 잘 되는 관계는요, 하나님의 말을 내가 잘 들어야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진짜 기도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묻고,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들을 때, 그때 오늘 여기도요,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알리고 꿈으로 말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음이라. 밑줄, 그는 내 온 집에 충성. 그는 내 온 집에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요. 충성하니까. 충성은 다른 말로 순종. 충성은 순종. 그때 하나님이 얼굴을 대하여 보고, 그리고 그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미리암하고 아론하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 중요한 것은 미리암, 아론 너희들은 모세처럼 내 말에 충성, 내 말에 순종을 안 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8절 보십시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고 여호와의 형상을 그는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하나님이 말씀하고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 하나님이 뜻이 떠나면 끝이지. 하나님이 떠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심판이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떠나니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이 떠나면 심판이에요.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니까 구름이 장막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다. 놀라운 것은 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래서 슬프다 하고 회개할 때에 잘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부르짖을 때에 고쳐달라고. 그래서 미리암이 회복이 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미리암, 아론, 싸움의 대상을 왜 모세로 정하냐고. 이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싸움의 대상이 저 원수, 애굽의 바로, 가나안의 7 족속, 여기가 싸움의 대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3장 1절 다시 펴보십시다. 방성실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전쟁이 오래 갈수록 복받는 가문은 점점 강하여 가요. 점점 강하여 가요. 실력은 있는 학생은 시험을 보면 볼수록 그 실력이 돋보여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하나님께 붙잡히면 점점 강하여 갑니다. 점점 강하여.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하고 내가 누구의 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정하면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내가 싸움의 대상을 다윗으로, 싸움의 대상을 모세로, 싸움의 대상을 믿음의 형제로 정하면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의 손에 놀아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사탄의 사람인가. 뭘 보고요? 내 싸움의 대상이 사탄 마귀 골리앗인가 애굽의 바로인가 아니면 다윗인가 모세인가. 너무 분명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잘 정하십시오. 원수 사탄 마귀와 지금 이 시대에는요, 복음으로 살기가, 선교하기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꼭 되십시다. 싸움의 대상을 믿음의 형제는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 진짜 기도의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히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것은 누구의 장난이에요? 사탄의 장난이에요. 사탄의 게임에 놀아나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 반드시 정하고 싸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오래매 믿음의 가문은 점점 강하여 가고 성령에 붙잡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이 되어야, 그래야 악한 영을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고 전쟁이 오를수록 더욱 강하여 가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도 간교한 사탄 마귀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갔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갔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구하옵나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서 싸워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으로 바라보고 성령으로 힘을 얻고 성령으로 주여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형제가, 우리 주의 자녀들이 우리가 서로가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절대로 우리에게는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손을 들고 이제 또 양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던 아론과 훌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능력이 되고 서로에게 승리의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힘을, 입술을 열어 격려를, 입술을 열어 용기를, 입술을 열어 싸움의 승리를 주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가난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문제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악한 영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간질하는 마귀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마귀, 질투의 마귀, 미혹의 마귀, 악한 영의 마귀 주여 물려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래서 바른 지식으로, 바른 은혜로, 바른 진리로, 크신 사랑으로 주여 싸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람들의 비난이나 사람들의 비방이나 원수 사탄의 미혹이나 주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의 악한 영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역사를 주여 주여 주여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혈기를 주여, 나의 세상적인 주여 관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늘 격려하며 지지하며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도가 서로 연합할 때 성령이 임하여 역사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되지 않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임재로 승리하며 나가고 골리앗을 능히 물리쳐 이기는 믿음의 전쟁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가는 그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가난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비방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에 이기겠습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믿음으로 주여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는 겸손의 그 온유함이 우리의 믿음에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